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이 예배의 자리에, 또한 주님을 찬양할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을 증거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한 예배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찬양이 참으로 주님께서 분량이 받는 깊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보는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서는 주님을 모르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우리가 한 번 더 눈길을 돌리고 저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한 시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 아직까지도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강케 하시고,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돌볼 수 있는, 돌아볼 줄 아는 우리의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사마리아 세상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복음의 전도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내 형제, 내 부모, 내 이웃에 있는 아직까지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능력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영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친히 찾아가져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질병에서 회복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건강한 육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속으로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목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 받아들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엄춘하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주 안에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영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을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 예전에 올라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가 예배 드릴 때 말씀 가운데 아버지 저희에게 아버지 또 예배하신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받으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예배드리러 주님께 나와왔사오니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신명들에게 이 장소가 학성교회 이 재단이 실로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우리 육체를 억제하며 아픔을 주둔 질병이 아버지 하나며 이 시간에 치료받는 실로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고 짓누르고 있던 아픔의 문제들이 하나님 사라지는 실로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는 실로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며 육신은 날마다 아버지 날마다 이제 이 세월의 흐름 속에 연약해져 가고 있지만 우리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더 아버지 큰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이 시간에 저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외적으로 보이기에 하려하며
모든 아버지 좋은 것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여 각 신명 가운데 임재해 계신 성령 하나님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더 충만히 임재하시고 더 충만히 역사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재단에 속한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 부어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장소에 나와서 함께 같이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흐르는 아버지 하나님의 세월과 또 환경을 탓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서 아버지의 은혜로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저희가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강건히 역사하셔서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려 세우신 이제 아버지 사자 목사님 하나님 거시긴 권등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며 맡기신 양떼들을 하나님 맑은 초장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기도 제목을 다 들어 응답하시고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오후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부에 나오는 본문과 조금 다른데요.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거 쭉 감사합니다, 장로님. 다음부터는 조금 일찍 해주십시오.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이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둥과 같은, 우리 교회의 기둥과 같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힘찬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참 지금 교회의 사역 곳곳에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아주 충실하고 성실하고 아름답게 감당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전반적인 관리, 그리고 찬양과 선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재정에 관한 부분들을 아름답게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우리 안수 집사님이실 텐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앞으로 이 맡겨진 하나님의 사역들을 더 아름답게 감당하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온전히 세워짐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례도 좀 하시고 그래야지 왜 이렇게 뻣뻣하십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사사기의 말씀을 이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의 시간들은 이제 어떠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느냐, 왜 여호수아의 정복 시대 이후에 이러한 암흑과 같은 사사 시대가 이루어졌는가, 그 부분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땅의 모든 민족들을 진멸하고 내어쫓으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은 어떻게 행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차지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의 진영 가운데 이 가나안의 민족을 둠을 통하여서 결국 그 결과가 40년 동안의 고통의 시간으로, 암흑의 시간으로, 죄악의 반복의 시간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가 1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이 2장의 말씀은 어떠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느냐,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정복했던 그 믿음의 지도자가 누구였죠?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모습을 소개하고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잘 보게 되면요, 무엇이 나타나게 되느냐, 앞으로 3장부터 이루어질 모든 사사들의 이야기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사사기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패턴을 소개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사기의 패턴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보여줌의 모습들은 결국 무엇이냐, 마치 여러분 소설을 보게 되면 소설의 문학의 기법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복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선. 이 복선이라는 것은 어떠한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의 말이나 어떠한 사건과 행동을 통해서 앞으로 진행된 사건들을 예고해 주는 것이 복선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앞으로 사사기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선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사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패턴의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패턴은 몇 가지로 나타나게 되느냐? 5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고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 사사기를 배우지 않고 듣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사사기를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5가지의 패턴의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부터 마지막 12번째 사사인 삼손까지 이 패턴의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그 패턴은 5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범죄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자 그들이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패턴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고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고 뭐 하시게 됩니까? 맞습니다. 진노하시게 돼요. 진노하시게 됩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민족과 백성이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선택한 그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는 모습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불붙는 진노의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게 두 번째 패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패턴은 바로 무엇이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방의 민족으로 친익과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죠. 그러면서 누구를 다시 찾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참 이건 인간의 어리석음을 참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이러한 고통의 부분들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데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함을 통하여서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있게 되자 세 번째 패턴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죠. 그러나 중요한 마지막 패턴은 바로 무엇이냐? 사사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하게 됩니까? 또 죄를 범하게 되는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400년 동안 반복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이 진노하자 그것을 통해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게 됩니까? 또 죄악을 반복해요. 또 죄악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죄악의 반복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사사기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러면 왜 이러한 사사시대의 죄악의 반복에 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몇 절의 말씀이냐? 바로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다른 세대라고 나오죠. 다른 세대. 이 다른 세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교육해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와 그 대가 끝나게 되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른 세대가 결국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린 채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그 죄악의 반복의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나와 함께하는 내 자손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여호수아의 시대 이후에 이러한 타락한 사사시대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신앙의 부분들을 전수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그것이 결론적으로 다른 세대, 하나님을 믿는 다음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세대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끊임없는 죄악의 반복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것은 내 자손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행하는 그 어떠한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한국 사회에 오늘날 허리가 끊긴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러한 신앙의 흐름들이 끊겨졌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결국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점점점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교회를 지키고 계승해야 될 그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점점점 떠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 여러분, 이것을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여길 필요가 없어요.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렇게 제대로 세워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러한 신앙의 대가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에서 신앙의 흐름이 멈춰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자녀들에게 다른 것을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그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철저한 신앙교육의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러한 부분들이 끊어질 때 결국 내 자녀라 할지라도 결국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다음 세대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무관한 다른 세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시대라는 400년 동안의 죄악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그러한 시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러한 죄악의 부분들이 반복되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단을 하게 하시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나오는 패턴과 같이 이제는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신앙의 흐름이 끊겨지게 되자 완전한 다른 세대가 나타나게 되고, 그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하는 세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나님을 버린 채 그 자리를 온갖 이방의 신앙의 믿음으로 채워가게 하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더 죄악의 모습으로 빠져가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이방의 민족들을 그 이스라엘 가운데 완전히 빼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와 가시가 되는 그 이방의 민족들을 그들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그 이스라엘의 가운데 두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2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그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이제 3장부터 이루어지는 이방의 민족의 침공의 역사로 사사시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시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주신 그 시험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이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괴로움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느끼게 해서,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의 대가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그 고통과 그 연단과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시험이라는 것을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게 되는 모든 시험은 괴롭고 힘들지만 우리의 삶을 연단하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이고 그 연단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 있잖아요.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의 시험들을 겪으면서 그가 그의 인생의 삶 속에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빨리 찾아보십시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그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가는 모든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자신의 죽음, 자신의 주어지는 이 모든 시험과 고난의 시간들은 나를 순금과 같이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도 마찬가지인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이 미워서 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죄에 대한 당당한 벌을 받아라라고 해서 죄의 형벌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시험들을 통해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누구를 섬기는 삶?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순금과 같은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험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고통이고 아픔일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하게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시고 그 시험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시험들을 내 자신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는 연단의 과정으로 견디며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옛말에 있죠. 비 온 뒤에 무엇이 굳어진다? 땅이 굳어진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수없는 시험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험들은 우리의 삶에 영적인 유익을 되는 것이고 우리를 순금과 같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이.
그런데 이러한 시험은 하나님께서 막 주지 않으세요. 막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그 기준이 바로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를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막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시험? 뭐 할 수 있는 시험?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시험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시험을 피할 수 있는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뭐하게 하신다?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어떠한 시험을 당하고 그 시험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을 날마다 예비해 두셨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기쁘게 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너희를 만드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험이 바로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는 길임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인생의 시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인데 그 시험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인내함으로 감당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순금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 시험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시험, 고난이라는 것은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변장된 것이 바로 시험과 고난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시험만 예비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감당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그 모든 시험을 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그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이후에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무엇까지 예배해 두셨다? 축복까지 예배해 두셨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사랑하는 배우자들과 함께함을 통해 여러분 자녀들을 낳죠. 여러분, 여성들이 아기를 낳는 고통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최고조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저도 제가 직접 낳진 않지만 우리 아내가 셋을 낳으면서 새 아이들의 태어난 부분들을 늘 이렇게 같이 보고 진통의 과정 부분들에서 같이 있으면서 그 아이를 낳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주 조금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참 인간이 이렇게 아기를 낳는데 이런 엄청난 고통을 느끼잖아요. 여성들이 그 해산의 고통이 엄청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기를 또 낳는 것일까요? 왜 또 낳는 것일까요? 왜 또 낳는 것일까요? 본능입니까? 그 본능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번성하게 하시는 그 본능적인 성격을 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능이도 있지만 그 아이 낳는 과정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과정을 거친 이후에 그 아이를 보게 되면 무엇이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까? 해산의 고통의 부분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또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아이를 갖고 그 해산의 고통의 과정들을 반복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도 이와 같은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분명한 축복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 모든 시험의 부분들을 감당했을 때 그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이 얼마나 많은 시험을 견디게 됩니까? 그러나 그 모든 시험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가까워지는 시간들을 통해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바로 무엇입니까?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고난의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몇 배로 갑절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험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시험의 시간들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때 그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그 모든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시고, 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시험의 시간들이 내 인생의 삶의 고통의 시간들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시간임을 여러분의 삶 속에 확신하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들을, 시험들을 믿음으로 감대하고 감당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축복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시험이라는 시간들이 때로는 내 삶을 짓누르고 내 삶 속에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이 되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과 같이 연단하시며 세워가는 것임을 고백하오니 늘 우리의 삶 속에 시험을 통해서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금과 같이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시험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하게 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의 기회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의 시간들이 버겁고 힘들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함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욥과 같이 그 고난과 시험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의 시간 속에 여러 가지 인생의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슬퍼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맨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가정예배 사역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가정예배 사역을 드리지 못하고 시도해보지 않았다면 이 9월 한 달의 시간 속에서 다시 가정예배를 시작하시고 그 가정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예배를 위해서 이 주보가 꼭 필요합니다. 이 주보가 꼭 필요하니까 여러분 가정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만큼 주보를 꼭 챙겨가서 정말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의 가족이 믿음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하시고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의 시간이 돼서요. 이 가을은 청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죠.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활동하기 좋은 계절, 그리고 가장 뭐 하기 좋은 계절이냐?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계속 기도의 부분들을 외치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고, 기도해야지만 우리의 가정이 살 수 있고, 기도해야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며, 기도해야지만 우리 교회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이, 이러한 영적인 지금 이루어지는 코로나의 상황을 언제까지 탓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 언제까지 그 종식의 때만을 기다리면서 그냥 우리의 삶 속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의 시대가 어떻게 될지 이제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가 끝난다 할지라도 또 어떠한 질병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올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를 이 시대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 해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해답이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가 이 시대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가슴속에 기억하시고 정말 새벽을 깨우셔야 됩니다. 새벽을 정말 깨우셔야 돼요. 새벽을 깨우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벽이 안 된다고 하면 노력하시고 새벽의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들을 통해서 꼭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멈추지 않고, 기도가 쉬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삶,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삶, 그 삶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며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우리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주 뜻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수없이 다가오는 이 시험이 결국 나를 하나님 앞에 순금과 같이 연단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고 기회임을 우리의 삶 속에 믿고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그 믿음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내일부터 펼쳐지는 모든 한 주간의 인생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